읽으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일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는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에 의해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12절입니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드리는 많은 감사로 아멘. 오늘이 무슨 날인지 혹시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오늘은 우리 청소년부에서 1년에 딱 한 번 있는 삼겹살 데이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을 했어요. 삼겹살 하면 빠지지 말아야 할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저기 보이죠? 라면을 갖고 왔습니다. 컵라면 세트를 이 라면과 이 삼겹살이 조화는 환상적이죠. 혹시 오늘 삼겹살 먹을 때 나 이거 먹고 싶다 같이 그런 열정으로 다음 주에 친구를 데려오면 됩니다. 친구들에게 다 주고 싶지만 너무 많은 관계로 줄 수 없어서 제가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손을 들어서 하면 그 반에 이거를 드리도록 할게요. 퀴즈입니다. 전 세계 부자 1위 누굴까요? 그래. 제가 못 봐가지고 그러면은 저기 끝에 있는 친구에게 해줄게. 검은색 안경 쓴 너. 나? 아니에요, 저 부자 아니에요. 네, 그런 데다 나올 줄 알았어요. 저기 은솔인가요? 네. 하나님이요? 아니에요. 사람. 네. 하나님 아니에요. 네, 그럼 뻔한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정인이. 누구라요? 빌 게이츠 아니에요. 이거 되게 쉬울 줄 알았는데 모르네요. 네. 다행. 만수르 아니에요. 아씨 이렇게 앉으면 내가 다 먹어야지. 아니에요. 1위. 윤유석 아니에요. 종호. 누구요? 워렌 버핏? 아니에요. 뒤에. 딩동댕 누구냐면 정답은 아마존의 설립회사 제프 베조스라고. 우리 친구 나오세요. 야 근데 이거 어떻게 알았냐? 참고로 아마존은요 강 이름이 아니라 세계의 상업회사 중개회사 사장이에요. 자 제가 찾아봤어요. 이 사람의 재산이 얼마냐? 제프 베조스라고 아마존의 회장입니다. 이 회장의 재산이 얼마냐면 약 1310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148조 6천억 원이래요. 감이 안 오죠? 우리 맨날 6천원밖에 없으니까. 제가 계산해봤어요. 제가 좋아하는 그 교촌 치킨의 허니콤보를 몇 개 먹을 수 있을까? 18,000원씩 계산했더니 무려 8,255만 5,555개를 먹을 수 있어요. 하루에 하나씩 먹어도 다 못 먹어요. 그 밖에도 재산 위인은 여러분이 아까 잘 잘 아는 빌 게이츠 108조 재산이래요. 그래서 이 빌 게이츠 사는 집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한번 띄워주시면 여기 전체가 다 빌 게이츠 집이래요. 영토인 줄 알았어. 또 집에 갔더니 이게 있어요. 수족관은 아니고 3D 입체벽. 3D 입체벽이래요. 3D처럼 입체벽. 또 뭐가 있냐면 수영장이 있고요. 그 다음 보시면 집 내부가 호텔 같죠? 거기다 베란다예요. 이 밖에도 도서관, 영화관, 온천, TV에 그냥 리모컨만 누르면 집에 물이 자동적으로 데워지는 시스템, 이런 것들이에요. 거의 천국 같죠? 근데 사실 이 전 세계를 둘러보면 이렇게 부자인 사람들만 있느냐? 아니에요. 국제통화기금 IMF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어디냐 했더니 이 나라였어요. 아프리카에 있는 남수단이라는 나라예요. 여기는 1인당 국민소득이 246달러, 약 29만 원, 1년에 29만 원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에서는 매년 어린이가 100만 명이 뛰어시면 영양실조에 걸려서 25만 명이 죽어간대요. 이 나라의 초등학교 진학률은 25%, 4명 중에 1명이 가는 거예요. 중학교는 10명 중에 1명만이 갈 수 있대요. 여학생들은 이미 14살, 15살, 여러분 나이에 가족 빚을 갚기 위해 돈을 받고 신부로 팔려가요. 그리고 평생을 가난하게 사는 데가 이 남수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 주위를 보면 이 부유하게 사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가난에 허덕이며 힘들게 사는 사람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죠. 오늘 본문의 성경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해요.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큰 흉년이 들었어요. 또 이 당시 크리스찬들은요, 사회적으로 왕따를 당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예수 믿는 게 밝혀져요, 그러면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를 당해요. 장사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방해를 하고요, 자녀들을 학교에서요 보내도 받아주지를 않아요. 사회에서 매장을 당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 학교를 돌면서 해피데이 점도 신방을 했어요. 정문에서 우리 친구들을 이렇게 안 믿는 친구 데려오라고 하면은 이 초청장이랑 아이스크림을 줘요. 그래서 한 중학교 정문에서 애들을 만나는데 어떤 아줌마가 와서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알고 보니까 교감 선생님이셨어요. 저는 복장 보고 산책 나오신 아주머니신 줄 알았는데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죠. 본인 동생도, 내 동생도 목회를 하는데 어디 성경에 학교에 와서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건 학교 영업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네 알겠습니다, 이것만 주고 갈게요 했는데 계속 10분 동안 옆에서 했던 이야기 또 하시고 또 하시고, 듣다가 고막에서 피가 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는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그만 가세요 하고 쫓겨났어요. 제 인생에서 학교 신방을 하다가 처음으로 쫓겨난 날이었어요. 그날 밥도 못 먹고 갔는데 쫓겨나서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근처 공차에 가서 타로 버블티를 먹으며 제 마음을 위로했어요. 우리가 때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을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받은 핍박은요, 제가 당한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공부요 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대학, 취업 불가능해요.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룰 수가 없어. 아니, 사람답게 살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저기 지하 동굴 거기를 파서 숨어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생명의 위협을 받아요. 사자밥이 되고 죽임을 당해요.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그런 상황 가운데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왠 줄 알아요? 내가 모든 걸 잃을지라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들 안에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만난 예수님, 그분이 그들의 삶의 실제였기 때문에, 진짜였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을 꿈꾸며 살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목사님이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뭔가 확 달라지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요즘 페북과 유튜브에서 인기가 많은 한 전도사님이 계시다고 그래요. 한번 띄워주시면 이분이에요. 고은현 외에 1만 명이 좋아요 눌렀어요. 은현아, 네 그래도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여기만 넣지 말고. 그러자 많은 사람이 댓글을 남겼어요. 저 24년 무교인데 교회 갈게요. 어디 교회로 가면 되죠? 얼굴이 아멘이네요. 그리고 이 글에 청소년부 한 학생이 절 태그했어요. 목사님, 그냥 태그하고 싶었어요.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나는 내 얼굴에 만족해요. 네. 몇 주 전 한 번은 배탈이 나서 토요일에 일찍 퇴근을 했어요. 지나가다가 우리 청소년부 남자 선생님을 한 분 만났어요. 그 선생님이 제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어디 가세요? 그러길래 제 배탈이 나가지고 집에 가고 있어 했더니 저를 훑게 보시더니, 목사님 배를 보니까 배탈이 안 나신 것 같은데요? 배 넘으면 배탈이 안 납니까? 예수님을 믿어도요, 외모로 변화되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타나는 한 가지가 있다. 그게 뭐냐면, 그때 얘기했어요.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고. 그래서 다시 태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다시 연결이 돼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응답이 나타나는 방법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아. 세상의 눈이 보기에는 바보 같고 버려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냐? 아니요. 마게도냐 교회를 통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도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려고 하시는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가 약속을 해놓고 1년 지났는데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그러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뭐라고 하느냐, 말씀을 띄워주시면 우리 같이 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뭐라고 하냐면, 일반적으로 많이 뿌리면 많이 얻고 적게 뿌리면 적게 얻는 것이 일반적인 법칙이다. 우리 친구들이 평소에는요, 기도를 잘 안 해도 제일 절실히 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직전에. 주님 제발 잘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생각해요, 진짜 하루만 더 있었으면 내가 공부 진짜 열심히 할 텐데. 근데 하루 더 있어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냐면 하루가 더 있으니까.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시험이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법칙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래.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돕잖아요. 그러면 그 도움이 결국 우리한테 똑같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많이 베풀고 많이 섬기면 우리도 그렇게 똑같이 받는데, 은혜를 받는데. 왜? 사람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시거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섬기고 도울 때 중요한 법칙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7절의 말씀, 우리 선생님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남을 도울 때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 그게 뭐냐면 마음. 오늘 본문을 보면 인색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원어로 보면 창자가 끊어질도록 고통스럽고 슬픈 거래요. 무슨 말이냐, 만약 요즘 우리 청소년부에서 외로워하는 중1 1학년 이병민이와 DFC의 김주아가 사귄다고 해봐요. 근데 병민이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데이트 비용은 무조건 반반이야. 근데 어느 날 주아가 돈을 안 가져왔어요. 병민이가 냈어. 그럼 다음에 이제 주아가 사면 되는데, 그날 밤에 카톡이 왔어요. 카톡. 주아야, 오늘 12,500원 나왔으니까 6,250원 내 계좌로 붙여줘.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아가 생일이에요. 이제 병민이가 생일 선물 뭐 줄까 막 이제 주아 기대를 하고 있는데, 뭘 줬냐 봤더니 홍삼 캔디. 아빠가 홍삼즙을 시키고 받은 사은품을 선물로 줘요. 실제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친구들이 있죠. 왜 그러는 걸까요? 자기 여친에게 돈을 쓰면 창자가 끊어질도록 마음이 아픈 거예요. 슬픈 거야. 여러분, 인색이라는 게 그런 뜻이래요. 그럼 우리 주아 어딨냐? 주아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주아 병민이랑 사귀겠어요? 그런 병민이라면? 사귄다고? 안 사귀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제, 섬김은 뭐냐면 즐겨내는 거래. 여기서 즐거운 마음이라는 건 뭐냐면 넉넉한 마음이란 뜻이에요. 저는 드림교회 청소년부에 작년에 오고 나서 사실 놀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분반 공부 시간에 항상 치킨 냄새가 나요. 제가 돌아다니면 누군가는 항상 치킨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슬쩍 껴서 하나씩 먹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들 간식을 좀 많이 안 사주셨으면 좋겠어요. 왠 줄 알아요? 제가 보니까 하도 많이 사주니까 학생들이 이제는 감사하지 않아요. 당연스럽게 여겨요. 어떤 반 애 몇 명이 그랬대요. 선생님이 토스트, 쿠키인가 간식을 가져왔더니, 나 피자 치킨 먹고 싶은데 싸구려 간식 먹기 싫은데 치킨 사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친구는 토스트로 싸대기를 맞아봐야 정신을 차리죠. 때려야 돼요. 우리 친구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그 간식병은 교회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다 선생님들 자비로 사오시는 거예요. 진짜 제 마음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어떤 청년 선생님은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해요. 땀 흘리고 막 뛰어다니고 힘들게 돈을 벌어요. 어떤 선생님은 청년 선생님인데 집에서 용돈을 별로 안 받아요. 어떤 이제 작년 선생님은 사업이 잘 안 돼. 제가 그 사정들을 알아요. 형편이 어려워. 그런데 자기 비용을 아껴서 먹을 거 안 먹고 아껴서 여러분 피자 치킨 사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그런 거 모르죠. 그냥 먹어. 감사하다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되게 보면서 먹먹했어요. 근데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이 그럼에도 그 선생님들이 그러시는 이유가 뭘까요? 돈이 많아서? 여유가 많아서? 그 답을 8절 성경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주셔서 넘치게 하셨대. 여기 보면 어떤 컵이 하나 있어요. 이 컵이 있는데, 이 컵에 물을 따르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물이 차죠. 근데
좀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물이 따라지는데 어떻게 되냐면 물이 콸콸콸콸콸 넘치게 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대요. 우리 스님들이 여러분을 향해 간식을 사고 연락하고 앞에 나와서 마중하고 그 이유 간단해요. 우리 선생님들이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콸콸콸 넘치는 은혜.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게 뭐냐면 간단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은혜가 어떻게 받은 은혜냐? 죽음을 통해 받은 은혜라는 거예요. 금요일에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약 50명이 교회 오빠라는 영화를 봤어요. 이 영화는 한 부부의 다큐 이야기예요. 여기는 아내분은 혈액암에 걸렸고요, 남편은 대장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 남자의 어머니가 자살을 하셨어요. 우울증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어느 정도 괜찮아졌나 싶었는데 이 남자의 암이 재발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항암 치료를 받아 수술을 했고 괜찮아졌어요. 그런데 이 다큐 후반부에 이 남자의 암이 또 재발을 했어요. 제 마음이 참 먹먹했던 건 이 부부가 처음에요, 그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 저희 좀 살려주세요. 이러다가 저희 가족 다 죽게 생겼습니다. 저희를 버리셨나요? 근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부부가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내가 암이에요. 항암 치료를 받고 죽음의 위기에 있는데 또 재발을 했어. 감사가 나올까요? 아니죠. 원망과 욕이 나오지 않을까요? 근데 감사하대요. 여러분, 이 남자 아까 화면을 띄워주시면 그 사람이요, 결국 마지막에 돌아가셨어요. 40세의 나이로 자신이 이 세상에 온 그 생일에 다시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던 우리도 다 보면서 울었어요. 근데요, 이 아내분이,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뭐라는 줄 알아요? 울면서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남편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천국 백성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자기 남편이 죽었습니다. 자기 딸이 이제 아빠가 없어요. 근데 감사하대요. 이 사람이 왜 그랬는지 알아요? 죽음의 고난 속에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거든요. 우리는 설교 시간에 수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 들어요. 뭐 사랑이다. 근데 사실 잘 몰라요. 왠 줄 알아요? 우리는 죽음을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 남을 위해 죽어본 적이 없거든.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근데요, 이 사람들은요, 그 죽음이라는 실존의 문제 앞에서 그제서야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힘든데 자기 아들을, 아무런 죄 없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통당하실 때 차마 보지 못하시고 뒤돌아 울지 않으셨을까?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고통당하시는 예수님, 그분은요,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고 저주받고 고통을 당하며 죽어갈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 사랑하는 친구들, 때로 내가 살면서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도 있어요. 현실이 좋지 않고 힘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으실 것 같아 라고 느껴질 때도 있죠. 의심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죽음보다 더 위대한 사랑은 없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뛰어넘는 사랑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할지라도 우리는요,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냥 받은 것이 아니라 콸콸콸콸 우리의 마음이 넘치도록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받았다면 너희도 그 사랑을 베풀어라. 그리고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알려주셨어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위에 구절은 학생들이, 아래 구절은 선생님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학생들 시작. 우리 선생님들 시작. 이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이야기예요.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두 가지가 없었대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 물건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말씀을 보니까 물건을 다 통용하고 다 같이 모여서 다 같이 쓰는 거예요. 누가 강요하지 않는데 자기 소유물을 자기만 사용하지 않고 다 내놓고 같이 쓰자. 그래서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가난으로 두 번째 굶어 죽는 사람이 없었대요. 목사님은 지지난주에 개인 사정상 3일 동안 금식을 하게 됐어요. 이틀 동안 죽을 먹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3일 굶으니까 인생에 낙이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다 귀찮아요. 근데 하필 그 금식하는 기간 동안 신방을 하게 됐어요. 학생들 청년다방과 엽기 떡볶이를 가게 됐어요. 근데 제가 그 못 먹는다는 거 알고 그 친구들이 어떻게 하냐면 아 맛있다 목사님 하나 먹어보세요. 저 먹어서 어떡해요? 저도 모르게 오뎅으로 주둥이를 때릴 뻔했어요.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그렇게 굶는 사람이 있다?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굶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내가 가진 재물을 팔아서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신기한 사실은요, 이 교회 모습이 누구랑 많이 닮았어요. 누구랑 닮았는지 알아요?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가족. 여러분 가족은요 물건을 다 같이 쓰잖아요. 여러분이 배가 고프면 부모님의 돈으로 여러분을 먹이잖아요.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배고프면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 돈으로 사서 같이 나눠 먹잖아요. 아빠가 야 이거 내가 사온 정승인데 왜 니들이 처먹냐? 막 이런 분 계세요? 먹지 마! 안 계셔요. 왜? 가족이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뭐를 교회라 하냐면 여기 있는 비전랜드 저기 나운동에 있는 성전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래. 그런데 여기 모여있는 우리가 어떤 교회냐면 한 가족,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저와 대용쌤이 한 가족이래요. 대용쌤 저한테 형이라 부르세요. 형 해봐요. 형? 하러 간다 진짜 하는. 네 저기 있어요. 저기 대용쌤이랑 예담이랑 한 가족이고 예담이랑 1학년 지원이 한 가족이래요. 그래서 한 가족처럼 나누고 섬기고 도우며 살아가는 게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말씀을 띄워주시면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는데요. 이 당시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놀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 교회의 모습이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꿈꿀 수 없는 모습이었거든. 실제 가족이 아닌데 가족처럼 섬겨 사랑해 자신의 소유를 팔아 나눠주고 가난으로 소외된 사람이 없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는 세상이 꿈꿀 수 없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천국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친구들, 저는 우리 드림교회 청소년부가 그런 천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천국이 된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할 때 믿지 않는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게 진정한 해피데이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10절 마지막 말씀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절 말씀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친구들이 말합니다. 목사님 저도 돕고 싶어요. 근데 저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의 마음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가진 것을 통해 일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을 채우세요. 목사님이 작년에 인천에 있을 때 일이었어요. 어느 날은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았더니 혹시 여러분 백석대 아세요? 백석대에 한 선교 동아리 팀이 있는데 모여서 30명 정도 예배를 드린대요. 근데 거기에 와서 저한테 설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정 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는데 거기서 그래요.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근데 오셔도 사례비는 드릴 수가 없어요. 저희가 돈이 없어서 오시면 식사 정도는 대접할 수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를 끊고서 그 대학이 어디 있는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계산해봤어요. 경기도 천안에 있는데 가는 데만 안 막히면 1시간 반, 막히면 2시간 반, 110km를 가야 돼요. 120km. 통행료 5,700원, 뭐 기름값 이것저것 합하면 제 생각에 한 10만 원 든다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금요철야 기도에 와서 기도했어요. 주님, 저기 선교팀에 설교하러 와달라고 하는데 근데 가면 제가 굉장히 손해입니다. 돈이 한 10만 원 정도 들고요. 시간은 거의 6, 7시간을 잡아야 합니다. 저 굉장히 요즘 바빠요 주님. 그럼에도 주님 제가 가야 될까요? 근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 가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의 그 사랑에 비하면 이 비교가 되겠습니까? 주님은 저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손해보셨는데 기쁜 마음으로 갈게요.
대신 주님께서 저 더 풍성히 채워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딱 집에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모르는 성도분이 저를 부르세요. 목사님, 저랑 이야기 좀 해요. 네? 네? 누구시죠? 혹시 저희 중등부 뭐 학부모님이신가요? 아니래요. 모르는 분이었어요. 왜 날 부르시지? 하고 갔어요. 근데 갑자기 그분이 봉투 하나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롯데 상품권 10만 원짜리가 들어있었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걸 왜 저한테 주세요?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오늘 그냥 철회 때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생각나서 드리고 싶었어요. 받아서 좋은 일에 써주세요. 하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저는요 지금도 그분이 누군지 몰라요. 성함을 몰라요. 전혀 아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제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유서가, 놀라지 마. 네 기도에 대한 나의 응답이야. 사랑하는 친구들,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는 건 우리 힘으로 내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것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은 요즘 살면서 무엇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땅에 무엇을 남기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고 그 사랑을 심으며 살고 있나요? 아니면 언젠가는 사라져버릴 이 땅에 썩어져 버릴 세상의 것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고 그것을 심으며 살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나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시 서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사랑으로 그 주님의 사랑의 길을 따라가며 섬기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며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우리 이 찬양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이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가시고 그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정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크신 주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 사랑을 베푸질 못하며 살았습니다. 내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 어려운 친구들, 우리 교회 안에 소외된 친구들, 마음이 아픈 친구들, 상처난 마음들, 억눌린 영혼들, 우울한 친구들, 그 친구들을 돌아보지 못했던 나의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였지만 그 친구들을 사랑하지 못하였고, 나는 주님의 사랑을 가졌습니다라고 말했지만 그 사랑을 흘려보내지 못하였던 나의 삶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시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 그 주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으로 섬기며 이 교회가 아름다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였지만, 아버지 진정 우리가 말로는 고백하였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였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시 소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부시사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한번에 소환된 친구들, 많은 아픈 영혼들이 있습니다. 외로운 친구, 주님 우리가 억눌려 있는 친구들,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옵소서. 채워주시사 아버지 그 영혼들의 영혼을 채워주옵소서. 아버지 이곳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되어주옵소서. 주여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온전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며 예수의 십자가 앞에 다시 서며 나아가는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 아버지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의 은혜를 우리 한번 다시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시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의 풍성이 넘쳐 흘러나갈 때 주님, 우리 드림교회 청소년부가 진정으로 이 세상이 꿈꿀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와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많은 영혼들이 억눌려 있고 우울해 있고 아파합니다. 주님, 치유하시고 만져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의 좋은 치유자 되시는 예수님을 경험함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세상에 참다운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평생 그 길을 따라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의 손길 위에 주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복이 우리 아이들의 삶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과 섬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